자,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귀한 날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시종을 다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오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서로 좀 얼굴 좀 보면서 눈 인사 또는 손 인사 한번 하시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뒷장에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찬송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원래 이제 본당에서 예배되면 박수 치면 찬양하는데 오늘 자리가 좀 불편하니까 마음에 박수를 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입니다. 40장에 있습니다. 치료와 치유의 하나님 이름을 이 시간 온 넬슨트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긴장감보다는 아니라고 안주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 있사오니 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죄악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악을 고쳐 주셔서 이 시간 바른 마음으로 예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히 위대하시고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 어느 때보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여 강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무도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거나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 불확실성과 슬픔의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치유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도록 온 세계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하나님의 평화를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수고하는 의사와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연구와 또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에도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엘센터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미국 땅에서 이 멕시코 국경에서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로 이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그를 고치시리라 아멘.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더욱 굳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더욱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시고 그 지역 사람들을 이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사역이 전진하며 성장하며 발전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특히 우리도 때가 되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기뻐 찬미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를 시작하여 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귀한 이 아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고영남 성도님, 오성 디스플레이 영업팀장님이신데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요.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만약에 새가족반 원하시면은 본당으로 와주시면 우리 같이 교육받도록 하고요. 아니면 이따 인사 잠깐 나누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병 이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주일학교 비대면 예배가 11시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 성경 공부 2주차를 진행할 테니까 본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모 후문 비밀번호는 1274 교회 우리 번호입니다. 주소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시무 장로님 두 분의 재신임 투표가 10월 25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회는 황일훈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특별히 저희가 제가 부탁을 좀 드릴 분들이 계셔요. 개표위원 4분 정도를 우리가 선임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소식이지만 또 귀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권한 집사님이에요. 권한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알래스카에서요. 그래서 우리 장례를 잘 마치시고 오셨는데 슬픔을 당하신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하셨습니다. 우비자 집사님. 임페리얼 지역으로 이사 오셨으니까 여러분께서 안부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말씀 봉독은 성경 찾지 마시고요.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주보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6절, 15장 1절, 27장 3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일전에 텔레비전에서 상담에 관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60대 중반이 된 중년 간부이십니다. 회사에 재혼하신 분이에요. 이 남자분이 그 현 아내는 프랑스에서 성악을 전공한 초혼의 여자였습니다. 이 부부 생활을 상담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뭐냐면은 그 남편이 이 절제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바로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로 조금만 건드리면은 확 올라와가지고 절제와 주체를 못할 정도로 그러다 보면은 폭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항상 아내분은 눈이 아주 시퍼런 거예요. 얼굴에 상처가 있고. 그래서 이 남편분은 미안한 마음에 꽃도 전달하고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렇게 해서 또 아내는 수차례 반복적인 그러한 폭력과 아픔 속에서 또 희망을 가지고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점점 방송에서 나오는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을 못 넘겨요. 일주일을. 그래서 역할극도 해보고 그립 치료도 해보고 심리상담 다 해봤는데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떻게 하질 못해요. 결국 나중에 방송국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일로 때려버렸고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들은 이혼하는 쪽으로 좀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화를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잖아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그런 화가 분노가 우리 안에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 또 가정생활도 그래요. 세 문장을 넘기지 못해요. 대화할 때 화가 확 나고 욱하는 성질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화를 다스리는 화를 극복하는 분노를 극복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참 사랑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참 의리가 있어요. 또 신앙에도 의리가 있더라고 이 사람은.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 욱하는 그 분을 참질 못해요. 그래서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가도 어떤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참 그래서 경찰 보기도 하고 막 참 어려워요. 집안에서도 아내랑 잘 지내다가도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 보니까 그분의 마지막 이름자가 욱자예요. 욱자. 그래서 본인 계속 그래요. 이 이름만 고치면 좀 될 것 같대요. 욱하는 거. 참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라는 것, 이 분노라는 것은요,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간 정서에 당연히 있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의 정서입니다. 왜 일어납니까? 어떤 불만과 불평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생리적인 욕구를 포함해서 자신의 욕구를 방해할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 반응 이해에 정신이 발달한 인간에게는 이런 도덕적 가치에 근거해서 반사회적 행동을 볼 때 갖게 되는 공분이 있어요. 그죠? 예. 어떤 정의에 입각한.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분개하는 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기사거리에 보면은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벌어지면 막 의분이 일어나죠. 여러 형태가 있죠. 또 반면에 빗나간 노여움으로 인해서 앙심을 품을 때도 있어요. 자, 화의 모습이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화 자체, 내는 자체는 죄 아니에요. 화가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닌 정서의 문제입니다. 정서예요, 정서. 근데 이 화라는 것은 한자로 사람 인변에 두 이렇게 점을 찍어놨죠. 예, 불화라는 뜻이에요. 열을 받아서 몸이 불이 탄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한 일로 또 사람으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하니까 열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막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핏대가 쓴다고 막 그러죠. 뜨거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불이 잘못 표출이 될 때는 관계도 어그러지고 상처를 주고 또 본인의 건강도 해치고 어려움을 준다 그 말이죠. 사람의 몸과 마음, 관계를 이렇게 어그러뜨리는 것이 바로 이 화를 나타냈을 때의 결과물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격이 분노하는 성격으로 이렇게 계속 습관화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려요. 또 화를 잘못 표출했을 적에는요 심지어 구원의 길에서도 벗어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전 인류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가인입니다. 가인.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막 분노가 일어나서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발적에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니까 속에서 화가 났어요. 은 30년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거는요 참 무서워요. 그래서 이걸 잘 다스리지 않으면 살인도 일어나고 사람 관계도 어그러지고 또 마음의 육신의 병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예, 정당한 화지요. 예. 근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렸죠. 결국 나중에 시내산에 또 올라가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수고를 갖게 되죠. 자, 이 화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참 어려움을 줍니까? 우리는 기질과 성격이라 하는데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질이라는 것은 히포크라테스가 4가지 기질이 있었죠. 다혈질, 담즙질, 또 점액질, 우울질, 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나눴는데 1927년에 알프레드 아들러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것을 좀 나눠가지고요. 사교적인 기질, 다혈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담즙질은 지배하려는 기질. 그러니까 담즙질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처럼. 독립적인 기질, 우울질형이 그렇습니다. 냉정해지는 기질, 점액질. 냉정하게 이렇게 나쁜 의미에서 냉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이 좀 없기도 하고 이렇게 차분하기도 하고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죠. 점액질이에요. 이런 기질들을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아르노 박사라는 사람인데 그 기질 이론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위해서 목적하고 계획해 놓은 자신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해서요. 그 모든 기질의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이 5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의존적인 기질이에요. S타입이라서 의존적 기질의 타입이 있고요. 사교적인 기질과 아까 똑같아요. 다혈질, 독립적인 기질, 우울질 똑같습니다. 부정적이며 지배하려는 기질, 담즙질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담즙질은 비난을 잘하기도 해요. 예.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남을 지배하려고 앞장서려고 하죠. 이런 담즙질형. 냉정해지는 기질, 점액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누면서 장단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다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혈질은 쉽게 화를 내요.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교적이에요. 예,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자, 성경 인물 가운데 아까 저 담즙질이라고 얘기했지만 다혈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있어요. 그죠? 그는 애굽 그 임금의 왕국으로 입양됐죠. 이렇게 나일강에 버려졌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들어가서 많은 문물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 이 모세지만 그 이방 사람이 유다 사람이 들어왔으니 그 배다른 형제들 또 그 궁중들에게 얼마나 시기 질투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질적인 모습 속에서도 다혈질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좀 급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늘 질문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서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다가 애굽 병사가 그 유대 노예들을 막 채찍질로 때리고 막 그러니까 공분이 일어난 거예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두 사람 죽여버려요. 분노 조절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까?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로.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 받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적 관계를 갖고 자신을 그 모습들을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질적으로 형성된 다혈질의 그 성격이 어떻게 바뀌어졌나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 자체는 DNA예요. 타고납니다. 그 DNA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질로 형성된 성격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은 이 성격, 가정에서 영향을 받은 이 성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적에 온유함이 있잖아요. 그죠? 온유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툭 하면 그냥 화를 내는 거, 어떻게 보면 기질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형성된 성격이라도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오늘보다 오늘의 나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화한 성격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화라는 것을요, 그렇게 한번 이 글자를 해석해 봤어요. 사람의 머리에 두 가지 점이 있다. 이게 이제 머리가 화를 아주 심하게 내면 분노 계지가 올라가면 뭐가 열려요?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 이게 주체가 안 돼, 주체가. 근데 이것이 기질적인 어떤 성격이 형성된 사람은 습관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조금만 감정이 상한다든가 자존감이 상한다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참 이 분노가 화가 습관화가 돼가지고 아침부터 아내가 더 여러 가지 또 트집을 잡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침부터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웃으시면 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노를 잘 극복해 나가는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자기가 분노할 적에는요, 막 이렇게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확 일어나잖아요.
첫째는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개발한 건 아닌데 이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 둘 셋 법칙이에요. 화 올라와 뭐 화나면 여러분 뭐 별 얘기 다 나오지요. 예. 어찌나 기억력이 좋은지 화가 나면 그냥 30년 전에 일이 일어났다는 거. 예? 그걸 가지고 뭐 화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데 그 순간에 이런 거예요. 피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그 순간에 하나, 둘, 셋을 세세요. 그러면 그 말이 쭉 들어가요. 절제가 됩니다. 화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올라왔다 냄비가 똑같아요.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요. 피하든지 하나 둘 셋을 세든지 잠깐 휴식의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안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서 1루에서 2루로 갈 때 태그 아웃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마음의 모습을 딱 정지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들어주도록 노력하세요. 예. 상대방이 조금 이렇게 분노에서 올라가는데 막 말을 해요. 예. 참고 좀 들어주세요. 이 들어주는 훈련 이 보통이 아닙니다. 대단한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을,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는 훈련도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안타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3루까지 갔을 때 여러분 좀 분노기가 확 올라가잖아요. 3루에서 빨리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그때에 태그아웃 당하지 않도록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내의 입장이라 본다면 남편은 아내의 장점을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도 많이 하고 평상시에 아내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제 아내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말씀드렸죠.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좀 화가 나는 서로에게 뭐 여러분 화내는 거요, 싸우는 거요, 이 전염병 가지고 싸워요? 미국 정치 가지고 싸웁니까? 물론 가끔 뭐 트럼프나 뭐 바이든 가지고도 뭐 약간은 언쟁이 있을 수 있지만 큰일 갖고 싸우지 않아요. 소소한 일 갖고 싸워요. 왜 변기 뚜껑 내리지 않아요? 설거지를 하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지저분해. 양말은 벗어놓으면 제발 좀 뒤집어서 좀 벗어놓지만 아주 작은 일에서 화를 내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요. 신혼 때는 싸우게 되면 막 2, 3일도 가고 또 일주일도 가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몇 분을 넘기질 않아요. 그리고 화냈을 때도 그런 여유를 가져요. 당신처럼 화내도 아름다운 여자는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났을 적에 피하라, 하나 둘 셋 법칙을 가져라, 이런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툼이 있었을 때 자존심을 버리세요. 자존감이 회복되도록 최대한 빨리 화해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국 부부싸움은 자존심의 싸움이에요.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나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등감의 발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 나보다 더 나아? 내가 뭐 부족해 왜 건드려? 뭐 이런 식으로 화가 나오는 거죠. 둘이 화가 나서 다투게 되면 그 마음이 화가 지배되기 때문에 정죄되지 않은 말들이 막 불같이 토해집니다. 그 불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태워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도 중요해요. 화가 냈을 때 상대방이 뱉어버리면 페이크라고 얘기했죠. 그냥 아무 뜻 없이 얘기한 거구나. 지나가세요. 그걸 마음에 담지 마세요. 속병 일어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화해하고 났을 적에, 싸우고 났을 적에 화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일부러 꽃을 사가지고 하는 거죠. 또 음식도 사가지고 뭔가 화해 제스처를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자존심을 버리세요. 그 자존심을 끝까지 지고 가면 자존감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데, 저도 잘 안 됩니다만 노력해요. 하려고 하는데, 아미고사라고 제가 그랬죠. 아, 그래요. 들어줘요. 공감을 해줘야 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할 적에 아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you, 당신 이런 주어가 돼버리면 더 화가, 그래서 싸움이 더 깊어져요. 나는 당신이 이러해 주기를 원해. 나는 지금 당신이 이것 때문에 화를 냈구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왜 화를 내? 당신은 그럴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그럴 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화가 계속 올라가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부싸움에 있어서는 자존심의 싸움이 아닌 성숙한 자존감으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집중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만, 자존감은 뭐예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기 존중감, 그리고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가정 속에서 훈련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훈련의 장소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부부에게 있어서 작은 배려가 핵전쟁보다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을 지나치든지 아니면은 잘 이렇게 화해함으로 또는 공감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유머를 많이 활용해요. 근데 저는 O형이라 그랬죠? 저희 아내는 A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질이 있어요. A형은 신중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A형 손 들어보세요. A형 손 들어보세요. 예, 오케이. 이런 사람이 A형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A형은 신중합니다. 들까 말까 농담입니다. 그런데 작은 말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유머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O형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한번 말을 하려고 해도 한 생각을 해는 거죠. 그래도 물론 실수하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한번 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배려 차원에서라도 그 말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 또는 남편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되길 바랍니다. 화를 이길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아플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안 해요. 부끄러우니까. 뻔히 아니까. 그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손을 잡고 좀 기도하고, 예. 또 식사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내와 남편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우리의 평상시의 마음이 온화함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그의 약점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약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내를 설득할 일이 있으면 시간을 두면 계획적이고 세밀하게 준비해야 돼요. 저 O형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기분에 따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감하도록 인내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만약에 깔끔한 성격이라 물건도 제자리에 두지 아니하면 혼란스러워한다면 그걸 노력을 해줘야 돼요. 또 아내는 완벽주의 버리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행하지 않아요. 습관이게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이게 안 되면은 막 화가 나. 그런 것도 좀 버릴 수 있도록 여유를 좀 갖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성격상 남들이 뭘 부탁을 하면 예스맨이었어요. 예스맨. 그 예스를 해놓고 집에 가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아내가 동의를 못할 수도 있고 우리 환경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스를 매일 하기 때문에 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회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존감을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스만 갖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할 수 있는 용기를 갖자. 예. 그래서 지금은 뭘 얘기했을 적에 일단
보류할 때가 있어요. 아내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동시에 이것은 아니다 생각할 때는 노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과 아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온유함과 넉넉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남자 쪽에서 좀 더 참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송기론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세 글자가 있습니다. 남편은 무변두하라. 즉 아내에 대해서 무변두하라. 그래야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무가 뭡니까? 어떤 일로 싸우게 되면 남자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된대요. 남자들 동의를 전혀 안 하십니다. 왜 무조건 잘못했느냐?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야 이게 싸움이 발전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변은 뭐야? 변명하지 말아라. 왜? 변명해야 듣지도 않으니까. 세 번째 두 번 물어서는 안 된다.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아예 무변도를 실천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질의 특성을 알면 건강한 자존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질 테스트가 있죠. MBTI 훈련, TCI, 성격장애 검사,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JTCI, 한국적 상황의 성격 검사, 또 한국인에게 적절한 사군자 기질 유형,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기질을 알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춰줄 수도 노력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고쳐나갈 건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자. 시작.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어떤 일로 사건으로 화의 원인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자주 나는가? 화의 근원이 뭔가? 왜 가족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화가 나오는 그런 성격으로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이 그렇게 환경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질적 성격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우울증 때문에 그렇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면 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세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분노가 형성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요, 앤드류 레스터가 더 앵그리 크리스찬에서 파괴적인 분노, 이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나 창의적인 분노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영적인 웰빙으로 인도하는 한편, 파괴적인 분노를 영적인 역기능으로 인도한다. 두 가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적 분노는 우리가 의부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파괴적인 분노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어요?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은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은 기도하게요. 성령 충만은 사랑하게 돼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 여러 화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입어서 그걸 지배하게 되면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게 돼요. 마음에 긍휼과 자비가 있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싸우는 모습이 상대방에 대해서 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20, 30대 결혼하면 그 육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40대, 50대, 이제 중년에 가게 되면 참 불쌍하잖아. 동정으로 산다 그랬어. 이제 육신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이제 60대 이상, 65세 이상이에요. 지금은 중년이. 그래서 65세 이상 되고 70대, 80대 되면 그때는 정말 인정으로 살아야 돼. 사람의 정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90이 돼보세요. 손을 잡아도 내 살이 네 살인지 네 살이 내 살인지 모를 때 있어요. 이럴 땐 뭘로 살아요? 천정으로 살아야죠. 하늘의 정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은 젠틀하고 험블, 온화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 마음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온화하시고 온유하신 그분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엊그제 있었던 일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91세 된 할아버지가 88세 된 부인을 때려 죽였어요. 이유는 밥 안 해줬다고. 화를 참지 못해서. 여러분,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드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좋은 노래 가사가 나왔더만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합니다. 익어간다고.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익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화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사랑, 온유함, 온화함으로 서로를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요, 가인이 분노했을 때 안색이 변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천사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해서 내 얼굴을 거울에 비치시고 그 사람 천사예요. 그 모습 천사예요. 마귀의 얼굴 어떤 모습일까요? 화가 막 일어났을 때, 미움으로 가득 찼을 때, 시기 질투로, 사울왕처럼 시기 질투로 그렇게 구원에게서 멀어졌는데, 마귀의 얼굴이, 사탄의 얼굴이 몰라요? 화났을 때 거울을 보세요. 그게 바로 마귀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성전 안에서의 분노도 있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분노도 있고, 악한 마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무시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노의 표출의 방법에 있어서는 절제된 모습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목까지 온 그런 어떤 은혜롭지 못한 말이 나온다면, 화를 돋구는 말이 나온다면 빨리 절제, 하나 둘 셋 하고 좀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기질적으로 다혈질한 내면의 깊은 다스림, 말씀으로 아침부터 묵상하세요. 아침부터 기도하세요. 그럼 내 마음의 평강, 내 마음의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가 되지 않아도, 하루에 분을 내어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면은 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다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또한 하나님 말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분노를 금방 당장에 나타나는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좀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모습. 또한 유순한 대답이랬어요. 사람을 살리는 대답, 사람의 힘을,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대화들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런 무거운 자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멍에 오히려 가볍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풍성한 자, 우리의 입술에 언어의 변화가 있는 자, 행동의 변화가 있는 자, 이런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분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환경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화를 참는 것 잘못 참으면 화병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하며 주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전에 나올 적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 특별 선교 헌금으로 이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건강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지고한 사랑과 참으시고 또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도하시고 화를 내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더하시며 온유하고 온화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에 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